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무엇인가 시리즈 8번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평생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들의 특성과 다름없이 똑같습니다. 삶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물론 밥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밥을 적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밥을 자주 거르는 사람도 있고 밥을 3끼가 아니라 4끼 또 5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6끼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밥을 아예 먹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 성도는 지금 쓰러져 수액으로 연명하는 식물인가든지 아니면 이미 죽어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무엇인가 시리즈를 하게 된 이유 간단합니다. 계시록서에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되어 나오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기도가 무엇인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우쳐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기도에 관한 포인트를 다시 조명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기도의 삶에 불을 지펴보기 위해 이 기도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지만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의미 있게 힘을 주어 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를 해도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해도 신비한 체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만이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면 기도를 의미 없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에서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의 시작을 알면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삶과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로 가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성경의 가장 첫 장에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하나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과는 아무 막힘없는 대화를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직접 와서 같이 걸어 다니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법 같은 시절이었죠. 에덴 동산에서였죠. 그런데 이 뱀, 이 마귀의 분탕짓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먹고 사는 것이 이제는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지 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기도가 필요 없었어요. 대신 성경을 보면 예배를 드린 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아벨이죠. 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했다?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순전하지 못한 예배였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마치 사도들의 발 앞에 숨겨둔 헌금을 가져와서 전부인 척 내어놓았던 사도행전의 삽비라와 아나니아처럼 그런 부분적인 헌신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왜 예배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했겠습니까? 스스로 깨우쳐서 예배해야겠다 했겠습니까? 누가 가르치지도 않은데 갑자기 예배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 그 명령을 따라서 순전한 1년 된 어린 양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곧 자기가 빼고 싶은 것은 빼고 왠지 낭비하고 싶은 것은 드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드린 제물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벌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써 대놓고 거역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인류 2대째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이 벌어져요.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돌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가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자 중 그래도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또 가인이 불순종하게 되니까 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런 패턴의 반복이 계속 이어진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축복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누리면서 살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을 떠나야 되는 것이.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떠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럼 남은 아들이 몇 명일까요? 이제 남은 아들이 몇 명일까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떠났으니까 0명이에요. 0명. 그들이 그래서 한 번 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다? 셋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낳아서 셋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셋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대신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신이라는 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슨 사역이라 합니까? 대속의 사역이라 하죠. 대신에 뭐하는 사역이다? 죄를 속죄해 주는 사역이 대속의 사역입니다. 인간의 불화와 죽음으로 파탄나고 갈라진 비극의 현장에 하나님이 대신 주신 것은 뭐였다는 겁니까?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바로 이 셋 때 26절을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했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뭐 할 때? 기도할 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문을 드리는 예배가 그 전에 있었더라면 그것은 이미 가인과 아벨 때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 삶의 불안한 요소를 놓고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애원하는 행위는 이 기도하는 행위는 바로 비로소 이때 처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시작됐다고요? 누구 때? 셋 때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아들의 이름 에노시라는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셋의 아들 에노시의 이름은 뜻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죽게 되어진 약하고 연약한이란 뜻입니다. 툭 건들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약해 빠진이라는 뜻이 에노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비가 아들의 이름을 약해 빠져서 죽게 되니라고 지어줍니까? 셋이 지어준 이름의 뜻은 그가 그 시절의 인류와 그 시대의 풍토를 바라보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인간 모두가 어떻다는 거예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의 눈으로 이제 봤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가인의 자식들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싸우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보니까 그는 인간 존재에 대한 무기력함을 토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다? 에노시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인간 상태에 대한 신자의 기도의 시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기도합니까? 우리가 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죠. 우리가 약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현실에서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실감한다면 이것을 자각한 자들이 드디어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께 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생겨난 것이다? 인간의 악함과 무기력함에 대한 방안으로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손을 벌려 나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셋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에요. 아벨이 참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면 셋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당시 아담의 계보로 이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늘 위협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살인과 약탈과 욕심으로 그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이었습니다. 약한 자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 스스로가 깨우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리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뿐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파생하는 모든 문제를 막아줄 거대한 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밖에 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그저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가 어찌어찌 해볼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내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그 큰 세상의 더 큰 문제들의 흐름에 떠밀려 내려온 문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대항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현실적입니다. 내가 현실적이게 되었기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의 계시록의 시작이라고 생각된다면 기도는 이제 현실적인 나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벌써 그 시대는 말세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악했기에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서 승리하는 현실적 방안이 기도밖에 없었다고 결론 지었던 거예요. 더 이상 실패하고 더 이상 조아리며 눈치 보며 살았던 것이 싫었던 약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정의를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에 이 세상의 흐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그들 자신들은 그때 살아남았고 축복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때가 지나서 다음 세대가 오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드디어 들으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창세기 7장의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의 홍수예요.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총체적 개입이 이루어졌듯이 이제도 계시록에서 보여지는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개입도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뿐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 개입을 가져오는 우리의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기도다. 누가 하라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깨달아서 해야 됩니다. 내 현실의 벽에 부딪힌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손을 벌리는 것, 이것이 기도이다. 이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 보아야 될 것은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오늘 선별된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죠. 구함이라는 단어와 또 담대함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하고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소심하게 나가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나가라. 5장 14절에도 말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뭐한 것이 있으니? 담대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확신의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담대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은요. 우리에게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바를 어떻게 된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죠?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마음에 와닿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기 위해서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이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가 여기서나 저기서나 뭐를 점한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줄 설 때 앞에서 서기 원합니까? 맨 뒤에 가서 서기 원합니까? 앞에 서기 원하죠. 다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극장 가서, 연극 관람 가서 여러분 뒷자리 아무도 안 보이는 자리에 앉기 원합니까? 맨 앞자리에 앉기 원하죠. 바로 기도가 내 삶에서 내게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좋은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도는 남 대해서 남 줘서 잘 되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잘 되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다. 그게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우위를 점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에서 사람들 앞에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는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할 때 통상 본래 인생의 이치는 구하는 자가 갑입니까? 들어주는 자가 갑입니까?
들으는 자가 갑이죠. 하지만 기도는 그 반대라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가 갑이 되는 역전되는 곳이 기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갑의 위치에 서볼 일이 별로 없는 자들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로서 갑이 될 수 있다? 기도로서 갑이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갑의 위치는 들어주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가 많아요. 하나만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예가 있습니다. 구하는데 갑의 위치에 선 자예요. 우리 창세기 18장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간청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다 아시죠? 지독하게 악한 도시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악함이 워낙 코를 찌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집을 들립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아주 드문 일이었죠. 그때도요. 아브라함이 근데 영성이 있으니까 영안이 띄었으니까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즉각 알아보고 즉시로 들어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지금 하인 300명이 좀키 넘게 데리고 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는 종으로 돌변합니다. 을이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갑이시죠. 그 짧은 사이에 송아지를 잡아서 구워서 버터와 우유를 다 내놓습니다. 그 시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다 해서 가져와서 그는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뭐로 변하는 겁니까? 종으로 웨이터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먹고 일어날 때까지 거기 서 있습니다. 그게 그 전에 종의 관습이었거든요. 다 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래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독백하시는 건지 아브라함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건지.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부르짖음이 너무나 커서 내가 그걸 알아보려고 여기 내려왔다 아브라함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알아보려고 내려오셨겠습니까? 다 아셔도 내려오신 것이지. 그럼 왜 내려오신 겁니까? 다 하늘에서도 다 아시면서 누구 만나러 내려오신 겁니까? 아브라함 만나러 내려오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확인하러 간다 하시고는 2명만 보내고 다시 하나님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 만나려고? 아브라함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쎄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분명 하나님이 내가 진짜 심판하겠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은 내가 보니 진짜 이제 심판하시겠다.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저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까? 등골이 쎄한 겁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뭐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구하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바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장면입니다. 뭐하는 장면을요? 기도하는 장면을요. 그러면서 무슨 장면을 보여주시기 원하느냐? 의인 자가 갑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3절 24절 다시 보세요.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 성중에 50 의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명확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보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자연적 재앙, 사람들끼리의 대립과 분열 사이에서 생기는 죽음 이런 것은 아브라함도 이해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직접적인 심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면서 어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2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딜하는 겁니다. 딜.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성사시키려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그 성 중에 의인이 50만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겠나이까? 그 50을 위하여 주님이 그 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브라함이 뭐가 커졌습니까? 여기에 간이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절대 군림자이시죠. 그가 법이고 그의 뜻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한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뜻에 지금 누가 태클을 걸고 있다? 아브라함이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 막을 수 없는 절대자의 뜻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 이거예요. 구함이라는 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이제 이 거래의 갑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어떻고 저렇고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위치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저렇게 해야지 지금 훈수들 처지가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예를 다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은 지금 하나님을 도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성도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뭐 할 때이다? 기도할 때예요. 성도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을 곳이 어디다?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단하죠.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브라함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가 구하는 입장에 섰기 때문이라는 역설적인 이 기도의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기 위한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뭐다? 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린 자식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통령 앞에 나가서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대통령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자식들이에요. 자녀가 은혜를 구할 때는 큰 소리 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어떻게 하리라? 그 성을 다 용서하리라. 이게 계산적으로 좀 말이 안 됩니다. 의인 50을 찾으면은 의인 50만 살려주면 되잖아요. 왜 나머지는 살려줍니까? 그게 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늘 이런 식 아닙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의인 50만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좀 의인이었다가 아니기도 한 자도 있을 거고 가끔씩 의인이지만 대부분 악인인 자도 있을 거고 늘 악인인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인 50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 다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셈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즉시 죽기를 원하잖아요. 없애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식의 산수라면 우리도 이미 전에 어떻게 됐어야 될까? 죽었어야 되죠. 우리도 늘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하기도 하고 또 착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의인 50만 있으면 거기 그 사람들 다 안 가리고 다 살려두신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가만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이 거래 방식이 하나님한테서 통하네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50명만 있으면이라 말했지만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조금 더 해봐야겠다. 그래서 또 구하기 시작하죠. 28절에 나옵니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하나님 뭐라 합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시는지 다 아실 거예요.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내려갈 만한 기도의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담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구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특별한 위치 때문이라는 겁니다.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드리오리. 거기서 몇 명을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성공한 기도입니까? 실패한 기도입니까?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뒤를 원하는 것을 얻어냈는데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해요. 몇 명이 없었기 때문에 10명이 없었거든요. 그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기도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버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실패하는 것이 만약 내가 기도의 문턱을 너무 높게 잡아서 그렇다면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내가 더 크게 바라보지 못하고 더 크게 품지 못해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더 담대해져서 상식에 좀 더 어긋나고 좀 무리인 것을 알았어도 10명이 아니라 1명까지 내려가서 주여 제가 간구하니 1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성을 멸하시려니까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아브라함아 그건 너무하다. 그건 네가 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50명의 의인이 있어 온 성을 구해주는 거나 1명이 있어서 온 성을 구해주시는 거나 은혜를 베푸시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더 담대함을 갖고 1명까지 내려갔으면 조카 롯 1명을 통해서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전체는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스토리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임해야 될 심판이 미뤄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성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제는 심판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요. 그날 아무 죄 없는 자신을 못 박고 십자가에 올리는 적들을 바라보면서도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른 제자 앞에서도 칼을 거두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명하면 하나님의 12군단의 천사가 이곳에 와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칼을 빼고 준비되어 있어요. 심판하려고요. 저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그 모든 이스라엘을 심판할 하나님의 분노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하지만 그것을 막았던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한 의인 이 아들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는 심판과 자비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피땀을 흘리셨을 거예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사실 뭘까요? 심판이죠. 하지만 그는 세상의 유일한 참 의인으로서 세상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서 홀로 막아내고 있었던 중보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상에 올라가서 그를 여전히 저주하고 있던 무리들에게도 주님은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용서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왜냐? 그의 그 기도가 없었으면 그들은 모두 용서받을 수조차 없는 도저히 자비를 받을 수조차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셨던 자예요. 그들이 의인이어서가 아니죠. 세상은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날 심판을 보류하셨을 뿐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구원의 문까지 만들고 열어주셨던 것이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의 목적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요. 내가 은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생명줄을 부여잡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수 있는 우위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세상 사람들의 생명줄이 달려있는 것 누가 갑인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갑인 것이요. 기도하는 자들이 훨씬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위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하며 또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는 이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이 뭐다? 기도라는 것이. 이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작동 원리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14절을 보면은 어떻게 구하자는 겁니까?
그의 뭐대로 구하자? 뜻대로 구하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것이요. 기도해서 저 나쁜 놈, 저 인간 죽여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분명 나에게 저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여 그가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도 또 모를 경우가 있어요.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이 알고 계시니까 또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럼 기도가 작동이 되는 것이요.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할 때 뭐가 없게 하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지금 5만 가지 걸리는 것이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저 사람 화내고 내가 불화를 야기시키고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입에서 욕하고 이런 못된 것을 내 속에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영적 위치에 와 있어야 기도할 때 걸리는 것이 없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어떤 일을 하자.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이것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작동하는 그 기본적 원리는 나의 신앙적 소양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해야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기도를 위해 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어떻게 된다?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게. 거기다 하나 추가한다면은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감정적인 기도, 기분 좋을 때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기도 그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이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열 처녀가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열 처녀는 다 자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요. 열 처녀 다 기도에 열심히 식어버린 이 세대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열심히 있는 세대에 짜증나고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에 열심히 식어버리고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세대에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로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기름을 가지고 감람류 기름을 가지고 넉넉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 멀리서 오기 시작하니까 앞장서서 보낸 메신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황당하게 갑자기 문 박차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셨다 그래도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메신저를 보내서요.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들에게 주님 오실 때 미리 경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일어나 즉시로 불을 태울 수 있게 준비된 교회와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때도 준비가 안 된 성도와 교회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성도들의 촛대는 불을 바로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름이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을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불을 붙여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죠.
하지만 불이 붙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다?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평소 나가서 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왔다는 것은 투자했고 거기에 뭐를 썼다는 것이에요? 돈을 썼다는 것이에요. 노력을 썼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썼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불붙는 역사를 다시 희망하면서 과연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냐 이것입니다. 밤이 되면 다 같이 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낮에는 나가서 기름을 사다 날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이 안 되면 직접 가서 짜 와야죠. 시장에서 직접 참깨를 사서 방앗간에 가지고 가서 기름을 짜내듯이 우리는 성령의 불꽃이 붙을 수 있는 기름을 평소에 짜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기름병에 채워둘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다 이것입니다. 이 기도로 준비되고 짜여진 자세가 성령의 불꽃이 언젠가 붙을 수 있는 기름에 흠뻑 젖은 그 심지가 된다는 것이. 이제 결론 짓습니다. 기도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반드시 명령한 계명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또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또 성령 받기 위해서 또 뭐하라 하셨습니까? 기도하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너희 뭐하라 했습니까? 기도하라 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원한다면 너희가 뭐하라 했습니까? 능력 받아서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성도에게 옵션이 아니라 의무이자 사명, 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위에서 망보는 자가 딴짓하다 걸리면은 그 사람 적게는 감옥 가고 많게는 사형감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불을 붙여 주님의 오심을 망보는 성대의 파수꾼이, 기도하는 자가 계시록을 여는 것에 동참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 같이 기도하실 건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